오늘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예담기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다니는 것일까요? 착한 사람이 교회 다닐까요?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이 착해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악마라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면 다 천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은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착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착한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 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덜 착한지 그런 것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정말 착한 분도 계시고 혹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비딱하게 보기도 합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갓난아기와 같다는 점이에요.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그 초롱초롱 빛나는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순진무구한 그 표정, 그리고 아기들이 말도 언어로 정확한 구사를 하지 않잖아요. 뭐 빠빠, 맘마, 뭐 삐삐, 뽀뽀 이러면서 그 아주 가녀린 손가락을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뭔가를 표현을 하고요. 또 앉거나 또 서고 이런 것도 아주 어설퍼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섰다가도 금방 펄썩 주저앉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는 아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선이야. 저것은 악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선과 악을 따지고 살피고 막 그러는가요? 아니죠. 그저 아기는 사랑스럽고 귀엽고 정말 소중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다 그런 모습에서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고, 또 교회 다니면서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결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우리가 무슨 선하니 악하니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갓난아기에서부터 출발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요, 성장이 필요한 아기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를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간의 몸은 태어난 이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가만둬도 자연스럽게 유아에서 10대, 10대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 그리고 장년, 노년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나이도 먹고요. 그런데 이 거듭난 새 사람은 달라요. 이 거듭난 새 사람은요, 그냥 두면 자라지를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교회를 50년 다녔어도요, 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지 않고 계속 성장하느냐, 거기에 아주 중요한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몇 단계의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아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아비라는 말은요,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비된 너희야,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요, 바른 정립이 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걸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갓난아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되 그저 뭐 교리적으로 또 들어서 아는 정도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하면 아비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성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비 정도 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아비 정도의 신앙적 성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참 평안해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년이 나와요. 여기 청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대 초중반, 뭐 이런 20대 청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나이로 치면 24살에서 40세가량의 그 연령층을 뜻해요. 이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네 아니스코스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 성경은 그냥 청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청년의 단계로 성장을 하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장애물 혹은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하지 못하잖아요. 답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물이 생기면 무너져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몰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신앙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감사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인생 막 좌절하고 푸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장애 앞에서 무너져요. 그런데 청년 단계 정도로 성숙을 하게 되면 이긴 자가 돼요. 그래서 장애물을 만나면 그를 극복해요. 난관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요. 이 정도로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아이라고 돼 있죠. 이 아이는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성장하는 성장기의 연령대를 가리켜서 그냥 우리 성경은 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발달기 과정에 있는 그 자녀들은 뭔가 자꾸 배워야 되잖아요. 정보도 익혀야 되고,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성을 키워가잖아요. 이제 그러한 그 과정이 신앙에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청년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이 단계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비가 되든 청년이 되든 아이가 되든 자기의 단계에 맞춰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착한 사람이 되고 뭐 좋은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은 포함은 돼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 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이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이렇게 의로운 행동 쪽으로 그의 삶이 흘러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법률적인 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정의로움, 어떤 의로움은요, 되게 법률적인 의로움이거든요. 법률적인 의로움은 뭐냐 하면 법에 걸리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상태. 그거를 세상은 의로운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런 법률적인 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의는 이런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정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정의를 미슈파트라고 히브리 말로 하거든요.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요, 깊이 들어가서 이 단어를 연구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이 정의라는 것은요, 상식적인 거, 지극히 순리적인 거, 거침이 없는 거, 막힘이 없는 거, 그런 것이 사실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정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강물이 흐름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정의롭지 않으면요, 뭔가 자꾸 막혀요. 뭔가 이렇게 자꾸 걸려요. 근데 정의로우면 겁날 게 없어요. 정의로우면 물이 잘 흘러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거침이 없어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뭐가 정의로운 것이냐? 이 정의로움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요소가 성경에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요. 하나는 인자예요. 인자.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인자라는 것은요, 캐세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걸 인애 혹은 자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캐세드라는 것은요, 그 젖을 먹이는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줄 때의 그런 마음, 아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캐세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말이죠,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 막 그 힘에 밀려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주저앉고 그 앞에서만 잘하는 척, 그게 아니라 힘을 가진 자가, 뭔가 권력을 가진 자가, 남보다 힘이 센 자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이러한 캐세드, 긍휼 어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캐세드가 바로 정의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그래서 이 겸손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움을 받을 때 뭔가 상대방이 어떤 그 밑에 뭔가를 깔고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나를 도우면 도움을 받았어도 기분이 별로잖아요. 근데 정말 누가 나에게 조그만 도움을 줬을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나를 도와주면 그게 막 고맙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이 겸손하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런 동기를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하나님 없이 나의 어떠한 의로움에 도취돼서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정말 의롭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로움, 우리의 모든 선함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동행이라는 말은요, 칼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칼라크라는 단어는요, 이리저리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늘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의로운 행위라 라고 디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로운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나와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배고파 하시고, 막 목 마르셔서 물도 못 마시고, 또 나그네로서 막 떠돌아다니시고, 옷도 못 입고 헐벗고 계시고, 막 병에 걸리시고, 잡혀서 옥에 갇히고 그러시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살 때 뭐 굳이 우리가 무슨 뭐 어디를 찾아가고 뭐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무슨 행사를 벌이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줄인 자가 있어요. 목말라 하는 자가 있어요. 나그네가 있어요. 헐벗은 자가 있어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또 옥에 갇히는 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따뜻한 마음, 또 조그만 정성,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사랑,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 의로운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시 이렇게 의롭고 좋은 행동을 잘하고 또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실은 모습이고 또 해야 될 그런 마땅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그러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로운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행동, 착한 행동은 쓸데없고 쓸모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정의롭게 살고 사람이 그렇게 캐세드 인애를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주 호의를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동정하고 또 잘못에 대해서 관용하는 그런 마음, 그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긍휼 어린 마음,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 어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막 정말 살신성이 나듯이 다 내주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선한 행동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단 0.00001%도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100%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 어린 마음으로 천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그것 하나만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헬라어 문법 중에서 부정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루어질 때까지 시작하고 돼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표현 기법을 부정과거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하셨다는 이 표현이 뭐냐?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대요. 뭔가를 하시는 것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 중생의 씻음이고 두 번째 그것이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래요. 여기서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이 씻음이라는 것은요. 목욕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욕을 시킨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누나요? 젖만 먹이고 마나요? 아니죠. 이 아기를요, 물로 깨끗하게 자주 목욕을 시켜요. 아기 목욕은요, 아기의 성장과 아기의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기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기를 목욕하면 아기는 그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래서 식욕도 증진하고 기분도 좋아,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개 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마치 아기를 목욕하듯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될 그 구원, 완성되고 있는 그 구원, 그걸 위해서 아기를 목욕시키듯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목욕시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중생,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씻어요. 무엇으로 씻어요? 말씀으로 씻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거듭난 우리들을 말씀으로 씻어 계속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힘써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한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서 이 새롭게 하심은 제가 이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새롭되 날이 갈수록 더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여러분,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매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새롭게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새 것이 돼요. 세상은 안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죽고 못 살 듯 하면서도, 그래서 결혼했으면서 살아가면서 자꾸 뭐 권태기도 느낀다고 하고, 서로 내가 뭐 결혼을 어떻게 했냐고 후회도 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오래되면 그 오래된 것으로 인해서 자꾸 낡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고, 날로 새롭게 하고, 계속 새롭게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처음 믿을 때보다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지는지, 더 새로워지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놀라운 날로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확실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으로 날마다 씻어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지날수록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안팎으로 목욕하듯 씻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한번 받고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발벗고 나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채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열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풍성히라는 말은요,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래서 뭔가 부족한 자처럼 자꾸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대요. 뭘요? 성령님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껏 더 활약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삶 속에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잘 모르겠어.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라 그래요. 신앙이 자꾸 무르익고 예수님 안에서 아이 단계에서 청년 단계로, 청년 단계에서 아비 단계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현실인지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애써서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나의 구주, 다시 말해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우리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나를 의롭다고 선언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풀어서 다시 쓰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죄 없는 자다, 너는 무죄라고 선고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세워
너는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해 주신 거. 그걸 우리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행위적으로 무죄한 자가 아니에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무죄한 자라고 선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아야 될 그 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내야 될 벌금을 나 대신 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살아야 될 옥살이를 나 대신 살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산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상속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보장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소망하는 생명 넘치는 살만 넘치는 살맛이 나는 그러한 생명, 그러한 조회, 그러한 삶이 영원토록 보장된 그런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는요, 무엇보다 상속법이 잘 발달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로마는 그 무엇보다 중요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국을 계속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언 중심의 상속법이 발달했습니다. 로마에는 두 가지 상속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언이 작성된 경우 그 유언에 따르는 유언 상속이 있고요.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상속이 일어나는 법정 상속이 있었어요. 현재 우리의 법은요, 유언으로 어떤 상속자를 지정했다고 해서 그 상속자에게 모든 재산이 다 가지를 않아요. 그러나 로마의 상속법은 달라요. 일단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상속인에게 재산이 다 상속되는 그런 법을 로마가 시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슨 상속을 받을 자격이나 능력 자체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꿈에나 그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 이러한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이 조회라는 생명은요, 단순히 숨만 쉬거나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살맛 나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생명을 뜻하거든요. 그런 삶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상속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은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속인으로서 우리를 지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다 그 지명받은 상속인으로서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거, 그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저 상속이라고 하니까 뭐 상속으로 10억을 받았느니 100억을 받았느니 땅을 뭐 몇천 평을 받았느니 몇백 평을 받았느니 그것만 자꾸 상속이라고 여기는데, 세상 말로요, 그런 상속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 물리적인 재산은요,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관리를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시작되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촉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이 조회, 영원한 조회라는 이 생명의 상속은요, 그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금면류관을 쓰고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집에서 살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주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에서
정말 정말 최고의 기쁨, 그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극락의 기쁨,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번은 어떤 분이 낚시에 굉장히 취미가 있으셨어요. 그분 집에 가보니까 그냥 온통 집안이요, 완전히 어촌이에요. 낚시, 그거 채비하느라고 낚싯바늘에, 낚싯대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가서 잡았던 그 큰 월척들, 이렇게 왜, 이 먹물 해가지고 떠놓은 그 탁본에 가득한 거예요. 그분은 틈만 나면 그냥 밤이고 낮이고 낚싯대 가지고 낚시터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낚시를 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이 기가 막혀요. 하나예요. 즐겁대요. 행복하대요. 낚시하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대요. 예, 그거예요. 그분은 낚시 그 자체가 그에게 행복이 아니라 낚시함으로써 얻는 그 즐거움, 낚시를 통해서 얻는 그 행복,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온통 집안을 어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인생을 여지껏 살면서 어느 순간이 가장 행복하셨어요? 어떤 때 가장 즐거우셨어요? 그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그 만끽했던 행복감, 그러한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만족함이 있는, 그런 즐거움이 보장된 그런 삶이 영원한 조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겠다는 영원한 영생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상속하신 그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건강하다, 건전하다, 잘 들어맞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건전하고, 무엇이 건강하고, 무엇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잘 맞는 선한 일일까요? 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 의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오로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중생의 씻음, 다시 말해서 거듭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하듯 나를 목욕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목욕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성령님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구식이 되고 망가지고 낡아야 그것이 이 세상 일인데, 그것과 반대로 세월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멸되지 않는데요,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주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하나님의 정식 상속인들입니다. 영원한 저 영생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 다음 주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나를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나는 망하거나 진멸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생의 씻음, 목욕케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로 새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멸되지 않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사랑과 은혜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고 멋지게 나날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